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3절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요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제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시작을 24절에 사울이 한 맹세를 다시 한 번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4절이요. 시작.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네. 사울의 맹세를 한번 읽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사울은 밤이 되기까지 저녁이 되기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을 처형하겠다라는 어리석은 맹세를 하게 됩니다. 사울의 이 말을 듣지 못한 요나단은 숲에 있던 꿀을 먹었던 거죠. 함께 있던 백성들은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5절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큰 승리를 하는 것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당시 군사적 전력으로만 본다면 이스라엘은 당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의 상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 숫자로만 보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상대가 블레셋이었습니다.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도망가기도 하는 그런
두려움에 떨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블레셋이었다, 군대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이길 수 없는 전쟁,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 전장의 판세를 뒤집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백성들은 요나단을 이제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 왕은 그날의 승리를 만족하지 않고 밤에도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하여서 더 큰 승리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이제 이르러 와서 하나님께로 좀 묻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십시오라고 말하죠. 블레셋의 군대를 추격할지 말지를 이제 사울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릎에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3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어리석게 드렸던 맹세를 어긴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사울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맹세를 어긴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되던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백성들과 사울 자신과 백성들과 또 사울 자신과 요나단을 이제 구분하여서 서게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뽑히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중에는 누가 뽑힙니까? 요나단이 뽑히죠. 결국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와중에도 사울은요 또 어리석은 맹세와 같이 또 어리석은 저주를 또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 맹세를 어기는 죄를 범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저주를 또 합니다. 이렇게 제비에 뽑힌 요나단은 자기가 뽑히고 나서 자기가 그 꿀을 먹었다라는 것들을 숲에서 꿀을 먹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요나단의 행동은 그러면 잘못되었던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 성에서 물건을 훔쳤던 아간과 같이 요나단을 처벌하기를 원하고 계셨던가?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고 요단이 뽑히게 하셨는가? 하는 질문이 들지요. 마치 이렇게 요나단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가? 근데 그 내용은 사실 성경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도 읽어 나가다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신다, 그런 저주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전쟁에서도 사울과 요나단은 많은 승리를 계속해서 얻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단을 저주하거나 벌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저주하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쉬운 대답도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금식하라 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금식을 명령한 것은 사울의 개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개인의 고백이었죠. 개인의 맹세, 서원이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거죠. 어제도 아마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금식한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서 전쟁을 더 제대로 싸우지 못하게 되었고 아마 더 금식을 하지 않았다면 더 큰 전쟁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 밤이 되자 너무 배가 고팠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고기를 잡아서 피를 빼지 않고 피째 먹는 범죄를 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어기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큰 승리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멸류관교 성도 여러분, 이런 4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겠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개인의 어리석은 맹세,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서원은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조차도,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것 자체가 잘못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의 맹세와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지요.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아니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승리를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교만이고 오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사사 입다가 기억나십니까? 유사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사 입다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때 자신을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런 서원은 매우 어리석은 서원이었죠. 왜냐하면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의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그 다음인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외동딸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어야 하는데 제물로 드립니다.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도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는 서원과 맹세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거죠. 우리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거지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지닌 주님이신지,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신,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말씀 많이 알고 말씀 많이 읽어서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왜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 싫어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았고 자신의 하나님이 성품이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이신지를 알았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십니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한 달란트 받았는데 2배, 3배, 10달란트 이렇게 불려서 남기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라고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니죠.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어떤 단어가 귀에 들어오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것이 문제인 거죠. 자신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땅에 묻어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는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지니시고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신지 분이신지 모르니까 금식하게 하고 아들을 저주하는 어리석은 맹세를 하는 거죠. 주님, 당신은 굳은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의 성품을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바라이는 사울과 같이 입도와 같이 한 달란트를 가진 자와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4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 52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47장부터 52절까지는 소제목에 딱 나와 있죠. 사울의 업적과 그 집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울의 훗날의 그 업적들을 기록하면서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그들을 불러 모았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사울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센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래서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세상 이방 왕들과 동일한 방법들을 찾았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울의 시선과 사울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그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그의 자세가 어땠는지를 사울의 업적의 요약을 보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자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도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사 입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다윗과 같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사울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하나님께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맹세와 어리석은 서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며 좀 기억했으면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사울의 또 어리석은 맹세를 보며 어리석은 서원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할지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주님의 성품을 알고자 힘쓰는 온 교우들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